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주님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4월이면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면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이나 기업의 경영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로서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영향력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은 어둠이 떠나가고 밝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이 가면은 짠맛을 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누군가가 지도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는 것은 지도력이고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내가 속한 내 가정과 교회, 이 사회를 살리는 참된 지도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 큰 업적을 이룬다든지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력이 화려하고 뭔가 남이 갖지 못한 무엇을 많이 가졌을 때에 지도자로 칭송을 받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집에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새의 집에서는 아들들이 양복을 입고 혹시나 내가 나라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사무엘에게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본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라. 왕이 되겠다고 형들이 면접을 보는 순간까지 다윗은 형들이 돌보던 양을 들판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물어보게 됩니다. 야, 너희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아들이 이것이 전부이냐? 그럴 때에 이 이새가 생각이 났어요.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들판에서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합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을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거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50편 가운데에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언제 썼는가? 그가 양을 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시로 썼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가 다 유명하겠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을 지새워야 했고 때로는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럴 때 다윗은 혼자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시로 옮겨진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교제보다 어떤 일을 앞세울 때 우리들은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다는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야로 인도하시고 40년간 양을 치면서 그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 가운데 3분의 1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는 얼마나 그 강야에서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외로움, 그 절박함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자신의 일을 앞세울 때에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연단을 받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우리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무엇에 중점을 두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12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먼 거리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벽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가정, 아니 내 인생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2020년을 승리의 삶, 뜻깊은 해로 만들 것인가? 무너져가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장을 재건할 수 있을까? 위기에 처한 이 사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발광체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빛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담지 아니하면은, 받지 아니하면은 단 한 줄기의 빛도 발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주위의 공경에 자신을 일치시키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속한 공동체의 어려움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어려움의 문제가, 그 공경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은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다른 사람. 책임 전가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처음으로 찾아온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했을 때에 여러분 아담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그럴 때 여자의 대답이 뱀이 또 원망합니다. 뱀이 자신을 깨우므로 먹었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는 책임 전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 직장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누굴 닮았어요? 저것만 닮았습니까? 저 아버지 닮았습니까? 나를 닮았어. 가정의 작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책임과 비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를 잘못 다스려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뱀의 깨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이런 고백이었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분명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회에도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도력의 결핍이 죄를 가져왔고 책임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비난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드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멀리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백성들에게 그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수상궁입니다. 지금 공경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당한 공경이 아니라 너희가 당하는 공경은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은 느헤미야는 자신과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잘못했다면 내 책임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배우자를 탓합니다.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면 마음속으로도 아이고 저기 원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어둠의 세력, 원망과 불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우리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하기 전에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손 붙잡고 엎드려 보십시오. 그 자녀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에 그 자녀는 분명코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아니면은 하나님 내 새끼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우리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가정을 여러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상대방을 향하면은 그 가정은 살아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그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어 엎드리는 자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 2020년도에 빛과 소금으로 가정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주위에 아니 공동체의 어려움에 내가 잘못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책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비난과 비평, 비방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들려오는 반대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이 드신 분은 알까요? 길가에는 집을 짓지 못한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 길가에 집을 짓지 못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심지어가 곧지 아니하면 휘둘려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반대 소리를 듣게 되면 낙심해서 그만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신학적인 용어로 사탄의 김빼기 작전, 사탄의 김빼기 작전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난 일에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왜 그러는데 누군가가 비방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좋은 거지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포기하는 거예요. 미약한 신자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킴벨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미약한 신자입니다. 그 책 내용이 어떤 내용 하면은 이 사탄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공격할 것인가 넘어뜨리게 할 것인가 사탄들이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공격하는 도구가 진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뭐 시기,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쭉 나열되어 있는데 중고인데도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이 있어요. 그 중고인데도 가장 비싼 가격이 뭔가 봤더니 비난과 낙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그래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 믿음이 훌륭하지 그랬는데 그런 분에게 누군가가 비난하고 비평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번 느헤미야 2장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럴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찾아서 하는 얘기 뭡니까? 야 임마 네 하는 일이 그게 뭐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업신여기고 안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런 비난이 있었어요. 비판이 있었어요.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들의 비판,
이들이 조롱해도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무릎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개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사역을 느헤미야가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늘날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은 물질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약속합시다. 고인 시내에 많은 교회 있습니다.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극동교회가 설립 목적대로 극동지역을 선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자녀 삼아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과 어두운 영 결박되었지어다. 질병은 떠나질지어다. 가난도 떠나질지어다. 선포하고 믿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전 건축을 통하여 복을 받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반대에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조성전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건축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 됩니다 말은 했는데 가슴 한쪽이 아파요. 왜? 성전 건축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제가 잠시 한번 부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2020년도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여주십시다.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건축을 통하여서 어떤 복을 받는가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첫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큐티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의 어려움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그 어려움의 문제가 내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되었다. 내 탓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세 번째로는 어려움의 때에 비난과 비평이 올 때에 거기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극복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에 주님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